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TV에서 선천성 무통성 무환증이라는 질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고통을 못 느끼는 질병입니다. 뼈가 부러져도 화상을 입어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서 더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인지해야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하는 말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즉 재림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세가 언제인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말세에 고통이 이른다고 합니다. 고통의 증상들을 바울은 2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고통이 뭘까?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물질 만능주의를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유사 전능성의 착각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며 비방하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는 혐오주의를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비윤리적 행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정하며 각박한 세상을 말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뭡니까? 불신이 만연한 세상을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세상을 말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 아닙니까? 세상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세상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고통인지 알아야 여러분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통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인식하고 세상에 참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고통이 고통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고 참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오늘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의 고통을 인식하고 참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면,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2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2절에서 5절에까지 나오는 것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 필연입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기자 출신이신데 언론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받겠다. 자세히 설명하시진 않았지만 기자들에게 기사를 부탁하며 봉투를 건넨 것 같습니다. 그 봉투를 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받지도 않았고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봉투들은 다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려주니까 칭찬받았을까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답니다. 니만 잘났냐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러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요, 필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후반부는 이러한 말세를 제대로 살아내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세를 제대로 살아내는 법,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말세를 제대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꼭두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말세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세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요, 글자가 아닙니다. 까만색 글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상하게 단어의 시선이 많이 갔는데 16절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망. 여러분,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조선 왕조 시대 성군은 충언을 고언하는 신하들을 곁에 두었고 폭군은 아부만 하는 신하들만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취사 선택하여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외면하지 않고 들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책망을 외면한 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망의 소리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잘 듣는 것 같죠? 자신하지 맙시다. 자신하지 맙시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겸손히 그리고 겸허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책망을 잘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책망을 잘 듣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답은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식 아무나 못 세웁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씀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갑시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가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16절을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의 방점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감동으로 된 것은요, 두말하면 잔소리인 진리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방점은요, 17절입니다. 제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박해를 따를 것입니다.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방점을 딱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합시다. 박해가 따를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고통의 세상에 말씀을 들고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를 제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도 고통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가 참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